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며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안에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멈추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 할렐루야. 제가 부모님과 함께 새벽 예배는 많이 드려봤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저희 장인 어른과 장모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꿈꾸시고 결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늘 사랑으로 선대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주님을 예배할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특별히 장인 장모와 님이 이제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안에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고난의 삶을 성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주의 고난은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의 맞으심은 우리의 나음이고 주님의 찢기심은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슬픔과 동시에 행복과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셨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그 자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살아나셨다 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고난과 대속하신 죽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사랑이고 우리를 완전케 하신 주님의 이 땅에서의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또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범위를 넓혀주셨죠. 교회 안에 있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마다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사랑하기를 힘쓰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잘나고 잘하고 있고 언제나 보면 기특하고 언제나 보면 함께하게 행복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같은 사랑을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혹 교회 안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고 혹 볼품 없고 언제나 보면 안쓰러움만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형제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구나라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사랑하여 나아갈 때에 이 교회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말할 사랑이 없습니다. 죄를 덮는 사랑, 저는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보며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힘쓰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입니다. 연약한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영혼들을 먼저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될 때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자주자주 만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이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구나, 예수님 배신했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흑역사죠.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서 잘라내고자 하는 인생의 한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여러분, 혹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새벽마다 늘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없으시군요. 마음에 좀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또 그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부인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두었던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의 안도감이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같은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자리로 이끌어 주셨죠. 오늘 이 말씀의 그 전반부는 이제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25절에서 27절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팔리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제자들아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그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당신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좋지요. 행복하지요. 이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해서 나온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3번 이른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가득한, 열정을 가득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베드로가 부인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다 라고 하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의 길을 준비하시고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부터 제자들이 날 다 떠난 그 자리까지 제자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종을 만나고 자기가 귀를 잘라버린 말고의 친척을 만나고 함께 있었던 여러 이름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한 가지지요. 너 베드로,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곰고렵게도 베드로가 자신이 원해서 걸어갔던 그 길에 자신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던 자리,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따라갔던 그 자리 가운데 사람들을 만납니다. 상황들에 처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추격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놓지 아니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도 나를 추격하시고 나를 끝까지 따라잡으시고 끝까지 나를 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현장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내 목숨을 버려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수많은 시간이 2000년이 흐르는 그 오늘날에까지도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나를 놓지 않는구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아도 말씀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을 좌우를 돌아다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 가운데 말씀은 베드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내가 내 욕심을 이루고 혹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횡설수설하고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마저도 부인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 나를 공격하는 상황과 말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붙잡고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였다. 오늘 27절에 보면 또 부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죠.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다라고 마태복음 원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꼼짝없는 말씀의 상황 가운데 갇혀버려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3번 울었죠. 오늘 말씀에는 닭이 울더라 라고 끝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닭이 울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사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은혜는요,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요,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동일하게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인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베드로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내가 예수님과 끊어졌다라고 느낄 때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과 상관없다라고 느껴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말씀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혹 벌레 같고 혹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혹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나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한 고백들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151장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벌레와 같습니다.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참으로 벌레보다는 못한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무치는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픔은요, 때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프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당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성과 이 욕심이 능히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게 만드는 죄악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때로는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벌레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 말씀이 나를 붙잡는 상황으로 내가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생각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떠오르는 것이죠. 생각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머리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극적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또 주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께서 때마침 베드로를 보셨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몰라,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나는 정말로 몰라, 이 저주받을 이 이스라엘 사람을 나는 몰라 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의 눈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상황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어느새 베드로를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절망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절망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절망하였을 때가 한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죠.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눈을 딱 떴을 때 온몸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보는데 벽이 막 흘러내렸죠.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떤 나이가 있으신 의사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옆에서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안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그런 머리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데 그때에 제 안에서부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근데 제 안에서 깊숙한 곳에서 나왔던 말은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베푸신 그 은혜가 참으로 선하십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은 선하시고, 내가 장애인이 돼도 주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내가 아무 일이 없어도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내가 생생하게 느낄 내 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의 조그만 물방울 같은 것이 제 안에서 빵 하고 터졌습니다. 깊은 평안 가운데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저는 멀쩡하게 살아있죠. 그러나 오늘 이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자리 가운데 고난에 휩쓸려, 아픔과 슬픔에 휩쓸려 내가 힘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든 자리이든지 행복한 자리이든지,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자리이든지 예수님이 생각날 때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멈춰섰습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부인했던 자리가 통곡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문서들을 보면 베드로에 대한 많은 유대인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을 바라보면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에 그는 언제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했다라는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통곡의 자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자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자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로 베드로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거쳐가며 부활절을 바라보는 이 모든 시간이 이 닭이 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더라도 고난주간에는 이 닭이 우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하고, 이 부활절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있는 그냥 기념하는 행사가 아닌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이 대속의 은혜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 앞에 머무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언제나 주님을 생각나고 오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컨대 매일같이 이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 매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고백하오니 주의 모든 말씀으로 마침내 나를 채우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를 결코 놓지 않고 따라가는 이
은혜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배신하는 자리요, 베드로의 욕심과 놓친 사랑의 아쉬움에, 하나님 그 허전함에 따라가는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이루는 자리로 베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고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것이 때로는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말씀에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되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는 통곡했지만 그는 지금 천국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부족하고 아주 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사오니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되 말씀이 가득한 이 백성교회가 되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권사님들을 축복하시며 모든 임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선택하며 행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놓지 않고 발버둥 치며 때로는 기뻐하며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고백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